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 6천년 전의 창세기의 말씀이 그냥 6천년 전에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을 더해서 정말 노아의 시대에는 그 죄악이 탕골하여 땅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펴보니 그 중에 단 한 명, 의인 중에 의인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에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합니까? 아니면 타락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아마 너나 다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분명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방주는 과연 무엇이고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세밀한 디자인을 다 주십니다. 잠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나 만들고 높이는 얼마나 만들고 또 위에서 한 규빗 아래에 창문을 내라 라는 아주 디테일한 디자인을 다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동물들, 거룩한 동물들을 7쌍씩 넣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한 쌍씩을 놓고 땅에서 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 넓이와 또한 안에 디자인들을 모두 다 모세가 아니죠.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비로 인해서 불어난 물 가운데에 150일을 떠 있어야 했고 또 150일 지나서 150일 후까지 물이 빠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장차 30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300일은 거의 10달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게 방주를 지어야 했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 노아에게 까먹은 게 있어요. 까먹은 게 무엇일까? 오석희 선생님 어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방향키, 방향타. 옛날에 엔진이 없을 때는 커다란 돛이 있어 바람을 맞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또 돛이 않는 작은 배는, 조각배는 어떻게 노가 있어야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갈 수 있죠. 그리고 큰 배들은 선장실에 이 방향키가 있어서 방향키를 돌리면 배 뒤에 방향타가 회전이 되면서 앞으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가장 중요한 방향키를 만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 아니 도대체 이게 10달 이상을 물 위에, 이 물도 어마어마하죠. 이 홍수가 정말 우리가 보지를 못했던 홍수일 텐데 그 물살하며 온 태산을 에베레스트까지 다 덮었을 텐데, 그럼 그 강력한 물살과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 그 가운데에 이 앞으로 나가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할 텐데 도대체 방향키가 없는 배로 어디를 가느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깜빡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설계대를 주실 때에? 아니요. 그럼 왜 만드시지 않았죠? 말 안 할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듯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모든 것을 만들라 할 때 그 방주의 방향키를 만드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물며 방향키를 만들었다 한들 노아가 과연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노아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밖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온 천지가 다 물로 뒤덮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어디로, 아브라함처럼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노아 또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냐? 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주이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방주 안에 키를 자기가 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좌로 가고 싶은데 나는 우로 가고, 예수님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자기는 멈춰 있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라랏산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내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예수님의 방주에 탄 자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길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인 아라랏산, 즉 우리에게 명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방향의 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갈 바에는 모르면서, 아라랏산이 우리에게 나갈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나갈 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그 방향길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방향키를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셔서 방주를 만드실 때 창문을 하나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창문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위에 천정 지붕으로부터 가운데로부터 한 규빗이면 아마 45cm인가요? 네, 인 것 같은데 한 규빗 아래에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탈 때 만약 하나님께서 옆에, 방주의 옆면에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노아가 150일이 지나고 또 300일이 지나도 여전히 홍수 위에 떠있는 방주를 볼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비 내리는데 그냥 비만 내렸겠습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하고 밑에 물소리가, 이 천하의 에베레스트가 다 덮였으니 얼마나 그 물살 소리가 크고 셌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옆에 창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노아가 옆에 창문을 열어봤을 것이고, 그 옆에 광경으로부터, 보여지는 광경으로부터 수많은 두려움, 걱정, 의심에 쌓여서 그 방주에 갇혀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아마도 우울증에 빠졌을 거라는 거야. 우울증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졌으면 어떡합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자살이죠. 얼마나 자살하기 좋아요. 그 방주에 갇혔으니 얼마나 자살하기 좋아요. 그 8명의 식구가 있으니 얼마나 자살하기 좋겠단 말이야. 동반자살,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동반자살, 부모가 아이들을 몇 명씩 때리고 다 동반자살하지 않습니까? 문들을 동반자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문틈에 다 꽉꽉 닫고, 또 차에서 가스를 펴놓고 자살할 때는 창문에 모든 신문지를 구멍을 다
다 닫아놓고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볼 때는 뭐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딱 꽉꽉 닫아놨으니 얼마나 자살하기가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노아의 상황 좌우를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의 뜻으로 오직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우를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의 걱정을 슬픔 좌절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갔을 때 동방마사 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찾아가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떠 계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만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옥간에 동방마사 세 사람이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방주를 탔지만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서도 여전히 좌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바라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를 바라보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킨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원망에 빠져서 그만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의 형편을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너 위에 창문을 열고 네 믿음의 눈으로 네 마음의 눈으로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위에 창문을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이 방주를 들락날락 거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방주를 아니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방주를 들락날락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방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노아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매일마다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방주를 들락거렸지만 120년이 되는 해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홍수를 내릴 테니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들락날락 항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들락날락 예수님에 들어갔다 세상으로 나갔다 예수님에 들어갔다 세상으로 나갔다 교회에 들어갔다 세상으로 나갔다 발을 반발씩만 담그고 있으니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품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노아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120년의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니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뒤에서 방주의 문을 딱 닫으니 노아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거처로 만드신 그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자기의 일을 마치니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쉬리라고 이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품,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방주의 품 안에 들어가니 노아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길을 친히 잡고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지인 아라랏산까지 이끌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산턱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고 그곳의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0일 만에 땅에 물을 빼시기 시작하셨고, 그러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드디어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비둘기가 나무 잎을 달고 오자 다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땅에 발을 내디리면서 드디어 기나긴 1년여간의 그런 하나님의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오직 하늘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봤던 노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떠있던 물을 다 빼시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가 되면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물에 다 빠지게 됩니다. 물이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흙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고, 그 수분이 물이 다 빠진다라는 것은 다 마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서 물이 다 빠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떠있던 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아라랏산의 방주를 이끄셨고, 또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라랏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에 차있던 75%의 수분이 다 빠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75%의 수분이 다 빠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의 주원주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라랏산, 즉 가나안 땅이 천국에 도착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불명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좌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이 타는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지옥불 고통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에서 모든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물이 다 빠지고 심판의 날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빠지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께서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들락날락하듯 예수님의 품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좌우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창세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이 타락한 시대를 이겨나갈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주님께 잡도록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목적하신 아라랏산인 천국에 달아라 주님 품에서 영원한 인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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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